자,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빛이 어둠의 빛이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은 제목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작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 우리가 봄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1월 14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시작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6월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절기들을 없애버렸어요. 초대교회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어떤 이런 기념하는 날들로 정치적으로 교회를 워낙 그 당시는 그 국가의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0년 가까이, 보통 우리가 한 1200년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암흑시대가 되었어요. 313년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이 모든 교회의 정통성, 신앙, 그 다음에 어떤 예배, 또한 절기, 이런 것들이 그 고난과 환난 받는 가운데서도 살아 있었고 유지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누제가 국교화를 시키면서 이걸 점점 어떤 교회의 중심이 아닌 로마 문화의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나 절기를 변형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정통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많은 것들을 교회가 잃어버렸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다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다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 이런 왕정 시대 때 이런 말씀들을 읽어오면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5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이 개혁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개혁을 했지만 예를 들어 100% 개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80%, 90% 이걸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즉 유대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 그러면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 거라고 여기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것이 유월절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얘기하다가 그거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6월절은 출애굽의 날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10번째 재앙이 오는 그날 밤이죠. 주님께서 출애굽을 지키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그날.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의미, 한자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몇 번 지킬까요? 저를 봐야 내가 살짝 힌트를 줄 텐데 눈을 굴리고 있어가지고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번 예수님의 유월절을 보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3년에서 3년 6개월 사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는 분들은 한 2년하고도 한 수개월일 것이다. 또 이런 계산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이건 우리의 관점하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관점이 약간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하루만 지나도 그냥 1년이에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만이라는 개념도 쓰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한 살 먹고 들어가는 계산법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몇 년 했냐라고 할 때 3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3년을 이제 공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사역을 언제 시작했을까? 이 얘기하려고요. 그럼 이미 힌트를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답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6월절이요.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사역을 하는 것하고 세례 받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은 세례를 먼저 받으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갈릴리로 고향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명절에 이 명절이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시작하셨다? 6월절 시작하셨다. 물론 이제 6월절 딱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6월절보다 최소한 몇 개월, 그러니까 최소한 40일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갈릴리까지 걸어가려면은 또 한 5일 걸려요.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 하여간 이런 시간들이요. 그러니까 최소한 2달 정도 뭐 날짜로 잡으면 또 그렇지만 또 유대인 개념들은 하루만 돼도 어떻다고요? 한 달. 그러니까 개념 차이가 있어요. 계산하는 법에 약간 개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딱 사역을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제 정통한 많은 납비들이나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보면은 6월절 날 사역을 시작하셔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하고 사역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예, 십자가에 지신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6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간 6월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유월절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을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절기로는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교절을 준비하거든요. 그럼 무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누룩은 살아있는 것, 번성시키는 것, 무엇인가를 부풀리게 하는 것, 이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무교는 누룩이 없는 날, 누룩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다 제거하는 날, 누룩을 내 가정 속에서 다 제거하는 날,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때 쓰는 무교는 죄를 의미해요. 두 번째 무교는 교훈들을 의미해요. 세 번째 이것은 세상의 문화와 풍습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를 완전히 내 삶 가운데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야 돼요. 6월절 날 딱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와서 준비하는 시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셨죠? 너희는 옷을 빨고 정결케 하고 목욕을 하고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3일을 기다리라라고 한 것처럼 이런 시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은 집에서 흠없는 것을 골라서 며칠 동안 함께 생활한다. 4일을 함께 생활한다. 4일을 함께 생활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6월절은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제물이 되실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 먼저 입성하시죠. 그래서 하루 월, 화, 수, 목. 우리가 주일이니까 주, 월, 화, 수. 그래서 4일 전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미리 들어오셔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도 먼저 준비했다가 최소한 4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4일을 함께 할까? 물론 흠없는 것도 찾지만 그 양은 누구를 위한 제물이 되어야 할까요? 나를 위한 제물, 가족들을 위한 제물.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은 그 당시 양의 개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10명의 장정을 말하는데 성인 13살 이상을 말하는데 10명 정도가 그 양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에 한 마리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에 한 마리씩을 미리 4일 전에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이렇게 택합니다. 그게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켜요. 무교절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안식일로 지키냐 하면 그러니까 6월절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무교절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큰 안식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큰 안식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어떤 날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16일 날로 보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17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주일 개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곳을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죽으셔서 무덤에 계셨죠. 오후 3시 운명하셨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그러니까 운명하셨고 무덤에 장사되고 24시간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부활하심. 뭐 시간적으로는 48시간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날 개념을 시간이 시작되면 하루,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시간을 날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7주를 보내요. 7주. 일주일은 7일. 그래서 7, 7이 49 되는 그 다음 날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을 말하는데, 그럼 오순절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77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7절기가 있어요.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에 3번은 꼭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3절기가 무엇이냐 하면 봄의 절기에 해당하는 초실절, 여름 절기에 해당하는 오순 77절,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세 절기를 성전에 와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3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저 모든 걸 남자들이 내려놓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야 하니까, 이때는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볼 수 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인들로부터도 이 절기를 지킬 동안에는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이것이 미드라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의 경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해야만 내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경을, 우리의 어떤 생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게 2가지 간증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날 장사하지 않고 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 나눠서 그 주일날 놀았는데 다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 토요일날 하나님이 2배로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간증이 없을까요? 월요일도 일하고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나는 예배하고 종업원들 일 시키고, 여기는 간증이 없어요. 뭐 잘 되고 못 되고 어떤 그런 거는 개념은 있겠죠. 근데 무엇이 없을까요?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간증이 뭘까요?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가 어떻게 내렸냐 하면, 월, 화, 수, 목, 금, 요일 날은요 그냥 똑같이 내렸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어떻게 내렸을까요? 2배가 내렸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그냥 매일매일 얻는 거를 누릴 수 있는데, 토요일 날은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공급해 주었다고요? 2배로요. 근데 실제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2배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언제 2배를 주시냐 봤더니 토요일 날 2배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구조가 약간 달라서 그런지 이렇게 하나님이 토요일 날 줄 것을 나눠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간증해 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2가지의 간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초실절은 오순절 나누는가요?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오순절은 7주가 7번 지난 49일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칠절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칠칠절은 우리가 이제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날, 이게 칠칠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6월절에 출애굽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쭉쭉쭉 건너와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어디에 다다랐을까요? 시내산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시내산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너는 온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 3일을 예비하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그날, 무슨 날일까요? 칠칠절. 이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어떻게 임재하셨다고요?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번쩍번쩍거리고 음성이 나면서 막 구름이 그 산을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구름일까요? 하얀 구름도 있고 먹장 구름, 검은 구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검은 구름으로, 근데 그 안에서 음성도 있고 빛도 있고 번개도 있고 막 우레도 있고 막 요란한 이런 장엄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면은 2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한 그 분이 이제 오래도록 연구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시내산이라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가니까 돌을 발견한 거예요. 그 돌이 검게 타 있어요. 그 산이 자체가 돌들이 막 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임재한 산이다라고 하여간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이제 전 세계 기독교에서는 아직은 정설로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인용하고 있다. 약간 그 정도. 왜냐하면 새로운 거니까요. 우리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주장하고 책을 쓴 것 보고 강의하는 것 보면은 이렇게 출애굽이 됐을 거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계속 발굴 또 속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여간 이제 그런 의미. 하여간 하나님의 산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는데 이 칠칠절은 첫 번째 뭐하는 날이었다? 십계명을 받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십계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도 주었을까요? 2번째는 성막의 식양을 보여 주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법, 그다음에 하나님과 더 깊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성막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성막을 한번 이렇게 몇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준 것이 뭐냐하면 계명들을 주었어요. 우리가 계명을 몇 가지라고 이야기하냐면 613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613가지 다 외울 수 있겠죠? 가져다 주면. 뭐 우리나라 헌법은 뭐 수만 가지 아닌가요? 모든 법을 다 통틀어 합치면은 뭐 그거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합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렇죠. 613가지는 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이 많이 주신 게 아니고요.
613가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며칠을 머물러야 했을까요? 40일이요. 40일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이것을 위에서 던져서 이게 깨져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올라감. 그건 두 번째는 며칠 걸렸을까요? 또다시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오순절은 뭐한 날이라고요? 그럼 이제 77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럼 오순절은 무슨 날일까요? 성령이 임한 날. 그러니까 77절 시내산 성령 임한 날, 이게 이제 우리가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제자들과 함께 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어요. 또 예수님은 120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풀어주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40일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하나님은 며칠을 할애하셨다고요? 40일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데 며칠을 할애하셨다고요? 40일이요. 그러니까 77절에는 무엇인가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절기.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오기 전 40일, 열흘을 남겨놓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했다?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속에 예수님에 관한 것, 이것을 사도행전 1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이라고 말을 해요. 킹덤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풀어주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일을 자세히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어줬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니까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을 열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 좀 풀어드릴게요.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내산에 누구만 불렀어요? 모세만 불렀어요. 그렇죠? 모세만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이 경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보내죠. 그래서 다시 경고하게 하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모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든 대중들을 모아놓지 않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도 모아놓지 않고 이번엔 누구만 모아놓고, 그쵸, 11 제자만 모아놓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11명이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명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다고요? 마음을 열어. 그럼 여러분도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요? 마음을 열어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11사도, 12사도 위에 그 다음에 세워진 사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자, 그럼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두 단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11사도 위에 나중에 이제 마띠아까지 12사도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도 무엇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했을까요? 계시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되기를 원하여서 애굽에서 젖과 꿀은 땅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애굽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다? 보세요. 애굽 땅도 죄가 가득했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를 10재앙을 통하여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드러내셨죠. 근데 그들이 가야 할 땅도 지금은 어떤 땅이에요? 죄악이 간영한 땅이에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전부 그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받아들여서 갖가지 우상 숭배, 애굽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갖가지 우상 숭배.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애굽의 어떤 풍속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어떤 풍속도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속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족속 가운데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까? 메소포타 문명이 들어왔는데 메소포타 문명의 가장 이런 제약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였어요. 뭐였다고요? 동성애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동성애요. 아브람을 하나님이 불러왔는데 이미 아브람 때에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롯이 이제 둘이 부자가 돼서 갈라서게 될 때 롯은 어디를 향하여 가든가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와호, 이에 에덴 동산 같고 에덴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와, 물이 저렇게 많네. 삼촌, 나 저 땅 할게요. 그래. 근데 저 땅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땅이었다? 큰 악을 행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푸르르고 물도 많고 번창하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운 땅인데 그 땅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죄악이요. 근데 어떤 죄악이 많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 성적인 타락. 이미 아브람 때도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죄악들. 근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죄악이 뭐였다? 그쵸, 동성애, 성적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요. 근데 400년이 흘렀어요. 43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 땅 전부 사람들이 멸망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동성애 안 하겠죠? 다시 성적 타락 안 하겠죠? 쓴맛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쓴맛 보면 다시 죄 안 짓는 거 맞죠?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졌나 보다. 그러니까 소돔과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 살면서 어떤 타락도 있었던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애굽에는 뭐가 많다고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열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세상의 풍조가 가나안 땅 가운데 머물면서 이 땅이 뭐가 가득한 땅이 되었다고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라, 멸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쫓아내고 멸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어야 됐을까요? 첫째, 제사장 나라여야만 됐어요. 그게 제사장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난 너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예요. 난 네가 애굽 사람과 같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저 가나안 7 족속과 같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저들과, 이거 표현이 약간 재밌는데요, 난 너희들과 같지 않아야 난 너를 쓸 수 있어. 야, 너는 저들과 달라야 쓸 수 있어. 야, 넌 저들하고는 분리돼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구할 때 무엇으로 요구하셨나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아니, 먼저 77절이라고 볼까요? 그럼 77절은 뭐 한 날이라고요? 첫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요. 그럼 계명을 왜 주었을까요? 지키라고요. 이것이 잘 기록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과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내가 앞서 그들을 쫓아낼 거야. 내가
그들에게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가요. 군대 장관이 먼저 오셨어요. 그쵸?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야 준아, 넌 내 말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지 않을까요? 야 오나,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내 말만 듣고 순종해. 그럼 내가 앞서갈 거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나?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하는 사람이 최소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야, 근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있어. 야, 넌 내 말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거요. 괜찮겠죠? 괜찮겠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아예 물론 올라가서 야 소리도 쳐야 되고 칼도 한번 몇 번 휘둘려야 되고, 휘둘려고 되면 뭐가 생길까요? 전리품.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메고 오잖아요. 어떻게 메고 와요? 포도 한 송이, 50송이도 말고 한 나무다 통째로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한 송인데 막 얼마나 우람하면 둘이 어깨에 메고 보고 싶죠, 그런 포도. 우와, 나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맞는데 둘이 메고 올 정도는 못 봤어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어떤 땅이란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기름진 땅이었다, 풍성한 땅이었다,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땅을 쉽게 내주려고 그럴까요? 전부를 다해서 지키겠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법궤를 앞장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여리고의 주민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하나 있죠. 간담이 녹아 두려워 떨더라. 우와, 전쟁도 한 거 아니에요. 뭐만 듣고도 소문이요. 소문 들었는데 간담이 녹았대요. 소문만 듣고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요, 오금이 저려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막 질질 짜는 거예요. 오금이 저렇게 막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요. 그렇게 강대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뭐만 듣고도요, 소문만 듣고도요. 그럼 잘 보세요. 정말 자기들이 뭐 선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서 강구했을까요?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렇죠? 말 없는 발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요, 그들의 마음을 겁나게 만들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 배후에 지금 어느 분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근데 그분이 내게 뭘만 요구한다고요? 야, 너 내게 순종만 하면 되게, 순종만 할 수 있겠어? 너가 할 일은 순종만 하는 거야. 순종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오순절이 올 거예요. 또 우리는 오순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향하여 준비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말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그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올 때까지 첫째,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